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 30편 3절, 5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3절, 5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제가 짧게 한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정말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잠시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아집과 고집들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즉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다 찔러 쪼개어버린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게 하시는 분. 원래 제목을 에덴 프로젝트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기도하신 분이 또 에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어제도 에덴을 들었고, 그래서 오늘 에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30편 3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사람이 지금 음부란 말은 지옥으로 볼 수도 있고 구덩이, 수렁, 늪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끌어내었죠. 이 말은 뭡니까? 음부에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 지옥과 같은 상황에 이미 빠져진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끌어내는 행위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지금 음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음부에, 지옥의 하데스에, 스올에, 여기서는 스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 무덤에, 죽음에, 거의 죽음까지 내려갔다. 조금 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죽다 살아났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말입니다. 죽음의 입구까지 갔고, 아니 죽음을 맛보았고 실제 죽을 뻔했고 근데 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참 재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을 할 때도 죽을 고비가 오고 죽음의 입구까지 갈 수 있고 죽음의 맛을 맛볼 수도 있고 죽기 직전까지 갈 수 있지만은 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죽기 직전에 구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 기독교는 대단하죠. 죽기 1초 전에 구출이 가능한 교다. 유일하게 지구상에 수많은 교라는 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는 죽어도 살려내고 실제 죽은 자들도 살려내지만 나사로 같은 경우에 죽기 직전에도 살려낸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혹시 무덤과 방불하고 지옥과 방불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난 진짜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무덤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겠죠. 왜? 끌어낼 테니까,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당해보니, 죽을 맛을 당해보니
잠깐이더라. 근데 여러분 깁니다. 그게 여기서는 잠깐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당하는 사람은 길게 느껴집니다. 길게 느껴지는데 근데 또 지나고 보면 아 잠깐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말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장난이 아니죠. 내가 느낄 때는 내 무덤의 길이가 내가 지옥 같은 내 삶의 길이가 진짜 오래 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잠깐이야. 아니, 하나님 저거 말장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장난의 대상이 안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진리죠. 네가 그것을 10년을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분의 눈으로 봤을 때 1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그분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그게 여러분들은 길지만 하나님에게는 잠깐이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저녁에는 울음이 오지. 저녁이란 게 원래 어둠이니까. 어둠이 왔을 때 울 수 있다. 이러면 하나님 부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 때 우는 거를 하나님이 중지시킨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있죠. 근데 분명히 여기 이 사람 지금 거의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거 하나님 뭐라 안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웁니다. 그게 하품할 때 우신다고요. 하품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울 때 하품할 때 울고 그 외에는 이제 힘든 일 오면 울죠. 울 수 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게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게 지속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기쁨은 항상이지만 항상 기뻐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은 항상이지만은 울음과 슬픔은 가끔이어야 한다는 게 기독교의 시각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바뀌었죠. 울음과 슬픔은 계속 가고 기쁨이 가끔 옵니다. 이러되면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기쁨이 주 감정선이 기쁨이고 가끔 힘들 때 울 수 있는 요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지. 주구장창 울기만 하고 주구장창 슬퍼하기만 하면 1년에 한 번 딱 웃으면 생일날 케이크 받았을 때 그때만 딱 웃으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웃긴 말을 최근에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뭐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 어떤 분이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다. 최후에 웃는 자가 틀린 게 아니고 매일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자주 웃는 자가 이기는 자다. 최후에 죽을 때 한 번 반짝 웃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자주 웃는 것이 그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났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슬픔을 좌시하지 않는다. 슬픔을 묵과하지 않는다. 슬픔을 수수방관하지 않는다. 슬픔을 방치하지 않는다. 때론 울게 하시지만은 때론 그 우는 상황에서 구출하시고 기쁨으로 전환시키고 기쁨으로 역전시키고 기쁨으로 반전시키고 기쁨으로 체인지 바꾸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정서가 기본적으로 조이풀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안 그렇지만 그렇게 또 되어야 한다. 자 이제 질문 하나 해보죠. 마귀는 웃을 수 있을까요? 귀신 영화 이렇게 호러 영화 이래 보면은 귀신들이 웃는 내용이 나오죠. 귀신들이 어떻게 웃습니까? 낄낄낄낄낄낄 히히히히히. 나는 귀신들이 하하하하하 웃는 것을 귀신 영화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귀신들은 박장대소를 못합니다. 하하하 호호호. 귀신들은 항상 크크크크크. 요즘 이제 카톡일에 보면은 저한테도 크크크 키읔키읔키읔 크크크. 나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크크크라고 웃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이야기하자 내가 오늘 탕수육 사줄게 크크크크크크크 이래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 유튜브 이 폰 문안에 들어온 뭐 약간 미성경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말투죠. 차라리 하하하 호호호 하면 됩니다. 낄낄낄 끌끌끌 히히히
그 약간 비웃는 거죠. 그걸 단어가 있습니다. 비소, 냉소. 근데 하나님의 웃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크게 웃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크게 웃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웃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특권인 것 같습니다. 동물도 웃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웃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일단 저 빼고 말씀해 주세요.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됐습니다. 맨날 질문하면 예수님이라 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웃으시는 분 한 분 계시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윤꾀꼬리 집사님, 윤꾀꼬리 전도사님 좀 웃는 것 같고, 희망찬에도 제가 이래 보니까 항상 웃으시는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누군지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마사지 받으실 분들은 가시기 바라고. 재미있는 사진 제가 두 장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진 두 장 있죠. 네. 어류 중에 웃는 어류다. 어류. 의류 말고 어류. 생선류의 가오리. 내가 이거 보고 웃었습니다. 가오리가 웃을 이유가 있나? 자, 그 다음에 이 코카라는 동물인데 동물 중에서 일종의 설치류인가요? 이놈이 가장 웃는 동물입니다. 멸종 위기라 하더라고. 너무 웃으니까 사람들이 훔쳐가고 자기 집에서 키우고 이래가 죽이고 시체로 나오고 이렇게 해가 지금 거의 멸종 동물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동물과 어류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 없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안 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더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랄까 일종의 보완책으로 지혜 없는 자들아 개미에게로 가서 그것을 보고 지혜를 깨우치라.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통해서 깨우침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성경책을 봐야 지혜가 오죠. 근데 성경책 잘 안 보니까 그들에게 지혜를 너무 주고 싶어서 개미를 보라. 그렇다면 코카를 보라. 가오리를 보라. 왜 저들은 항상 웃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고 코카에게 가서 미소를 배우고 가오리에게 가서 웃음을 배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때 가장 즐겁게 웃었습니까? 아이 때죠. 유초동부 아이 때. 그리고 유초동부실 가면 항상 시끄럽습니다. 제 방이 유초동부실 옆에 있어서 항상 주의를 주러 나갑니다.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좀 해라. 제발 조용히 좀 해라. 근데 이제 여기 내려오면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러니까 거의 장성곡 저 이제 보는 어른들이 모인 곳은 주로 장성곡이 좀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있는 곳은 좀 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기본 정서로 기쁨을 주셨다. 이제 재밌는 말씀.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이 말씀 처음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절은 뭐 수십 번 했습니다만은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자,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카오스, 혼동, 어둠, 무질서 이렇게 보겠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때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왜? 목사님도 이제 2단으로 3단으로 넘어갑니까? 욥기서 38장 4절에서 7절에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내 머리로 이해하면 이런 거 딱 보면 천사 없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천사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다른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 보시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때 이 땅의 기초가 뭔가요? 그 천지창조.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땅을 지금 막 땅이 혼돈하고 카오스 상태, 무질서 상태, 땅, 야 땅덩어리야 있어라.
뭐 바다야 있어라 산아 만들어져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욥기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7절. 그때가 언젠가요? 하나님이 이 카오스를 질서로 바꾸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킬 바로 그때에 새벽 별들이 노래했다. 이거 여러분 새벽별 아니죠? 예, 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 그러면 그때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천사들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뭐 했습니까? 새벽별도 천사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입니다. 천사가 지금 두 가지를 했네요. 첫 번째 한 게 뭔가요? 노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군대가 내려와서 한 게 뭡니까? 하늘에서는 평화요 땅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했죠. 그거 짧은 노래 하기 위해서 왔다가 올라갑니다. 새벽별들이 한 게 뭔가요? 첫 번째 노래고 두 번째 기쁘게 소리. 이거를 한자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환호라고 합니다. 환호성. 자, 그럼 지금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땅은 어떤가요? 땅은 카오스 상태라.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기 집안이 지금 망해가고 황폐해가고 내 인생이 지금 정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사람들 진짜 거기다 우울증 걸립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근데 하늘의 아들들의 어떤 지금 정서가 어떻습니까? 노래하는 정서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소리치는 정서죠. 할렐루야. 여러분 카오스와 무질서와 혼돈이 그들의 감정을 잡아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가? 하늘에 있는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데 하늘에 그 당시에 있었던 아들들은 땅의 상황으로 인해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개의치 않았다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성경에 개의치 않다는 말이 있는 걸 쉽게 말하면 마음에 두지 않았다,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하겠습니다. 땅이 무질서하고 우리 자식이 전교 꼴등을 끊고 뭐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해서 완전 망하고 우리 아내는 뭐 병에 걸리고 자식은 교통사고 나고 거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 하늘에 있는 아들들의 감정을 요동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아시죠? 기도가 뭐가 있으면 주기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하늘은 땅이 박살이 나고 거의 지옥처럼 바뀌어가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늘에서는 환호성이, 오히려 하늘에서는 노래 부르고, 우리 교회의 강점이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뭡니까? 저는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 찬양 좀 하려고요. 여러분 없을 때 금요기도 때 여러분 잘 안 오는 금요기도 때 지금 제 계획입니다. 이거 다른 분한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윤나리 전도사님하고 제가 듀엣으로 앞에서 원땡을 한번 해보려고 윤나리 전도사님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는데 한번 해보려고 만구 내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찬양이 좀 약간 풍성하잖아. 원래 전상도 그랬다는 겁니다. 지상이 뒤엉클어져 있을 때 집안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나의 미래의 문제와 직업과 결혼의 문제가 뒤엉클려 있을 때 하늘의 아들들은 환호성을 올렸다는 겁니다. 하늘의 아들들은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마귀가 당혹해 하겠죠. 내가 이곳을 엉클어 버렸는데 우와 눈 하나 까딱도 안 하니 이놈들은 개의치 않나, 이놈들은 마음에 두지도 않는군, 이놈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상관하지도 않는구나. 신경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에, 그들의 수작에 신경을 꺼버리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 중학교 다닐 때 약간 일진이 있었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데 인천에서 온 인천뚱이라고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회심회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인천 그 씨름 대표였습니다. 내 바로 뒤에 앉았어. 맨날 내 등 뒤에 막 글 그리고 볼펜으로 하지 마라. 그래도 뭐 제가 찐따였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괴롭히고
저 심리학자들이 그겁니다. 혹시 누가 그러면 개의치 마라. 신경을 꺼. 뒤에서 그림 계속 그려라. 계속 그래. 진짜 내가 대꾸를 안 했어. 대꾸를 안 하니까 이놈은 더 많이 그리는 겁니다. 그래 이래서 싸우면 안 되겠더라고. 이거 씨름 선수인데. 근데 이건 비하인드입니다. 내 신앙 없을 때입니다. 그 체육 시간에 중학교 때 체육을 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뒤에서 얘가 또 달려 들어가 내 신발을 자기 신발로 확 벗긴 겁니다. 팍 이래가. 내가 팍 넘어졌어. 너무 화가 나가고 진짜 그때 삼손에 힘이 임하더라고. 진짜 삥 돌면서 돌려차기를 한대. 진짜 옆구리를 한 대 찼는데 걔가 퍽 하면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한 30분 동안 들어 누워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를 건드리지 않더군요. 이런 걸 배우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죠.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 너무 내가 몇 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니까 막 괴력이 올라가고. 지금 그거 안 됩니다. 지금 바퀴벌레도 못 잡습니다. 바퀴벌레도 어제 잡으려고 하니까 바퀴벌레 여기 있는데 막 손이 이래가고 막 이래가고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조절 능력도 상식이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개의치 마라. 누가 나를 핍박하고 손깍질 욕하고 퍼부을 때 알아서 해라.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예수님은 부끄러움만 개의치 않았습니까? 아니죠. 욕설도 개의치 않았고 또 자기에게 오는 협박, 자기에게 오는 시련, 자기에게 오는 시험, 자기에게 오는 핍박과 고통도 개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상여금 뛰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그 직전에 전날에 사람들이 막 벼랑에서 예수님을 밀어 때리려고 막 위협했고 실제 벼랑 끝까지 가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성경에는 그 다음날 예수님은 원상복귀. 우리는 그래야 되면 한 달 정도, 2달 정도 쉬어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바로 현업복귀. 대단하다. 이게 하늘의 아들들, 천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조금만 철삭거리는 촐랑거리는 파도만 보면은 동요에서 3개월을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금만 힘든 일이 발생하면 저도 최근에 그래서 조금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제부로 조금 약간 회복되어지는 느낌을 지금 제가 받고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황이 혼돈과 카오스로 할지라도 천국의 아들들은 새벽별들은 노래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게 맞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다. 할렐루야. 아직 결론 아닌데 첫 번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거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슬퍼하고 우는 것은 가끔 하면 됩니다. 그거를 뒤바꿔서 하지 않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끌어내시죠. 왜 끌어내시나요? 그분에게는 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구출해내는 능력이라는 의미죠. 단지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보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 삶 가운데 음부의 수월에 빠졌을 때 늪에 빠졌을 때 거의 죽기 1초 직전에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내용이 아니고 문장이 아니고 능력으로 에너지로 파워로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았다 했을 때 복음 받았습니까? 예.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하하하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우울하게 살고 그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능력은 어떤 상황을 호전시키고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오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고 내가 믿어 예수의 피로 천국 간다는 것을 머리로 사실로 아는 거하고 내가 매일매일 어려운 삶 속에서 웃으면서 환호성을 내면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음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를 또 여자라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분들의 인물 이름이 거명이 많이 돼 있는데 성경에 현숙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현숙이. 또 민숙이도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숙이 나오고 현숙이. 잠언 31장 혹시 현숙이라는 이름 가진 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 자, 잠언 31장 13절 보죠. 현숙한 여자. 우리 이 교회 한 60%가 여자분이기 때문에 자, 현숙한 여자 현숙이는 어떻게 되었냐? 양털과 삼을 구하여 이게 옛날에 그 직조 재료죠. 양모 플러스 삼은 그 삼배할 때 그겁니다. 그 식물에서 뽑은 그 실들이죠. 그거를 가지고 막 뭐 옷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했다. 이게 현숙의 특징이 뭐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남자만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일 안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유튜브 보죠. 맨날 당근만 하고 맨날 그 TV 쇼핑이나 클릭하고 남편의 잔고만 줄이고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31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이 현숙이 31장 25절. 예. 이 현숙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 현숙이의 특징이 뭐냐? 제가 왜 현숙이를 했는가 하면 앞에 현숙한 여자라고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현숙한 여자의 특징 중에 하나, 후일을 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내일에 대한 근심이 없습니다. 왜? 오늘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늘만 주셨습니다. 오늘을 부지런히 살면 내일을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노는 사람들은,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내일이 두렵겠죠. 근데 오늘 부지런히 삶을 배옷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일이 여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현숙이 미래를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중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재밌는 말씀 아까 한다고 했던 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이 에덴 동산의 뜻이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겠죠.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실 때는 기쁘게 살아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덴이란 빌라, 에덴이란 장소를 만들었을 때 그 에덴이란 이름을 장명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은 인간의 기본 정서는 슬픔과 분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쁨이다. 너희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기쁘게 살 때, 기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물건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 날이 매우 기쁜 날이었죠. 성벽과 이거를 막 재건하고 너무 기쁘게 막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막 이런 날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냐? 가서 살찐 거는 고기를 말합니다. 고기 중에 특히 좀 부드러운 부위의 고기. 뭐 지금은 좀 한우, 뭐 안심 정도 되겠네요. 안심 스테이크를 나눠주고 단 것은 영어 성경에는 스윗 드링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달한 음료죠. 단 음료. 커피는 알겠습니다. 커피는 돌체 라떼가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커피에 시럽을 타야 돼요. 오늘은 달달한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먹어라. 왜? 이 날은 근심의 날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음식도 쓴 것을 먹으면 안 돼. 그럼 결국 여러분, 하나님 인간에게 음식을 주셨을 때 이 음식도 인간의 기쁨을 촉진시키는 용도로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죠. 오늘 메뉴가 뭔가를 한번 막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보는 오늘 메뉴가 햄버거 아닙니까? 햄버거 안에 여러분 우리나라 햄버거는 잼 들어가는 거 아시죠?
외국 햄버거는 맥도날드 햄버거 잼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잼이 들어가는데 아까 보니까 잼을 집어넣더라고. 잘 넣었습니다. 오늘 잼을 안 넣었으면 이 단 거에 해당되지 않아서 아무도 먹지 않는 사태가 발생. 근데 잼을 넣는 바람에 우리는 이 단 거를 먹고 오늘 살찐 그 안에 고기 패티는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말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 그냥 내 혼자 그냥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햄버거 안에 고기 패티도 들어가 있을 거고 달달한 잼도 들어가 있을 건데 약간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이 기쁜 날이니까 뭐 상황 카오스고 혼돈이고 무질서지만은 하늘에서는 환호성 부르고 지르고 막 노래 부르니 그게 걸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 그리고 오늘 메뉴를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오늘 설교를 이 설교할 줄 저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매칭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디테일과 애드립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폐허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폐허가 아니고 폐허가 되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폐허가 되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막 환호성 지르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는 거지, 무서워하는 거지. 우리가 그 폐허에 막 눌려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자녀가 3명이 있는 부부입니다. 근데 이 한 자녀가 암에 걸렸어요. 이 아기가. 그럼 두 아기는 지금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모가 이 한 아기가 너무 암에 걸린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 아이의 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 그 나머지 둘 다 굶어 죽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야기 다른 데는 없습니다. 굶어 죽었어. 일을 안 나갔거든. 이 세 번째 아이가 암이라는 사실은 충격이지만 이 충격에 너무 함몰되어서 일을 하는 것을 접었더니 암에 걸린 아이는 살아있는데 정상적인 둘이는 먹을 끼니를 채울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서 암에 걸린 것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는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일상생활 그 순간에도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맷돌을 갈고 있었고 남자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니 그럼 그 집안에도 암에 걸린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수 있었을 거고 이 여자는 또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맷돌 가는 건 끝없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미성교회가 틀린 거죠. 다미성교회는 예수님 오신다고 일을 그만두라 하지 않았습니까? 일 그만두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흰 소복을 입고 예수님 내일 오시니까 1992년 10월에 예수님을 맞이하라라고 가르치고 그 당시 공무원 다니던 그 당시 교사를 하던 수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때려치웠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여자는 맷돌을 갈아야 되고 남자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맷돌 가는 것이 끝나고 이 땅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일하는 것은 끝이 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자, 두 구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과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우리 오늘 일본에서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일본말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이로 여러 가지를 이로이로라고 하는데 내 형제들아 목사님 그 단어 하나밖에 일본말로 안 쓰십니까? 제가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마 벤토 오뎅 정도 압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이로이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로이로가 뭔가요? 모든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빚 문제, 성품 문제, 성격 문제, 맨날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문제.
내 주변엔 친구가 없는, 친구 없는 문제, 모든 거 다 말하는 겁니다. 1515란 말은 everything이죠. 영어로 하면은 내 형제들아, 네가 everything, 모든 형태의 종류의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관점이었습니까? 이게 천상에 있었던, 이 땅의 카오스 시절에 하늘에 있었던 새벽별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1515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여긴다.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으로 가야 됩니다. 이 경지로. 이 경지로 가면 좋은 점이 뭐냐? 여러분 힘들지만 만약에 이 경지로 진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 요즘 친구들 말로는 another 레벨로 올라갑니다. 근데 왜 우리가 another 레벨, 다음 레벨로 못 올라가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원망 시작, 교회 안 나오기 시작. 그래 안 합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하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죠?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상은요, 보상은요, 상품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왔고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과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힘들어도 천사들처럼 막 환호성 지르고 이렇게 할 때 오는 것이지, 구원은 거저지만은 축복과 보상은 피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벌어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내야 되는 모든 축복과 보상은 여러분들이 피를 흘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수고할 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죄송합니다. 완전히 큰 실수할 뻔했네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는데 살다가 이제 자식을 못 낳았고 이제 100세까지 자식을 못 낳았죠. 그래서 100세 때 이제 아이를 딱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수고가 뭡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인내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다. 그렇게 한 후에 주께서 주신 상급과 보상이 뭡니까? 아들이죠. 이삭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시면은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고 난 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아까 오늘 원 제목이 뭐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고, 또 여러분 웃으면 전파력이 엄청 큽니다. 내가 웃으면 옆에 사람 웃습니다. 우리 4주 전에 싱글싱글 이거 번글번글 기억나죠? 옆에 사람 나 진짜 다 안 웃을 줄 알았거든. 억지로 하는. 이제 싱글싱글 하니까 막 피식 다 웃더라고. 여러분 웃으면 엄청난 전파력이 있습니다. 사라가 웃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주변의 사람 다 웃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보상입니다. 이삭도 보상이 맞죠. 아들도 보상이 맞지만은 웃지 못하는 10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서 웃지 못했던 여자에게 웃음을 준 거, 그게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오면 웃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와요. 이 말 들어보셨죠? 뇌과학적으로 웃음을 연구하면 웃을 때 세 가지의 물질이 나오는데, 하나는 엔돌핀. 엔돌핀은 맞아도 이게 통증이 느끼지 않은 진통제입니다. 내가 한 대 벙 맞아도 슬픈 일이 확 와도 웃으면 그 슬픔의 고통이 소멸된답니다. 두 번째 도파민. 도파민 알죠? 도파민 중독. 도파민도 이제 웃으면 발생하는데, 도파민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 하나님이 세 가지 물질을 뇌에서 나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커니즘이죠.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행복, 기쁨, 편안, 평안한. 언제? 기뻐할 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주제 말씀하고 말씀 마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궁극적인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슬프게 내버려 두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슬프고 낙심하고 힘들면 지옥처럼 살아가면 그건 내버려 두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바꾸시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슬픔과 낙심과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살게 허락하지 않는다. 비록 저녁에 울음이 기숙한다 하더라도 아침에 기쁨으로 교체시켜주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왜 아침에 기쁨으로 교체시켜줄까요? 그거는 그 아침 이후에 오전, 오후와 저녁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여러분 슬픈 상태에서 여러분 슬픈 상태에서 밥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햄버거 만들었을 때 전부 다 울면서 하기 싫어 죽겠다. 에이 감자하면서 파리 날아 들어왔는데 같이 파리하고 같이 버물고 에이 단백질 먹어라. 그래도 슬프면 막 분간이 안 되고 막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 때려 넣고 막.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4절에 저도 이걸 보고 참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놀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이죠. 시온에서 슬퍼한다. 슬픔입니다. 울음이죠. 화관은 꽃으로 만든 크라운 관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잿가루는 회색입니다. 회색을 잿가루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회색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슬픔을 할 때 회색 옷을 입습니다. 자, 회색 옷을 입고 있고 회색 옷 대신에 뭐를 희락, 기쁨이죠. 기쁨을 주고 슬픔을 대신해서 아까 찬송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 카오스가 있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환호성과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찬송은 노래죠. 자, 노래의 옷을 준다. 근심을 대신해서 뭐를 준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곧 보여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 하나님은 어쨌든 슬픔과 재와 회색 색깔과 슬픔을 노래로 바꿔주고 기쁨으로 바꿔주고 꽃으로 바꿔준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까 그렇네요. 우리 저 뒤쪽에 우리 교회 화단이 있는데 한쪽에 나무를 이렇게 쭉 심어놓지 않습니까? 그게 최근에 엄청나게 무화과 하고 많이 열렸는데 어느 날 내가 먹으려고 가보니까 하나도 없던데요. 누가 갖고 갔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공간 하나를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토지를 개간해놨는데 거기 뭐 꽃을 심는다라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화관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쪽이 화관이고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거기 원래 쓰레기가 있었거든요. 쓰레기 더미를 바꿔서 꽃으로 화관으로 바꾸시냐 하는 겁니다. 이유. 난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냥 근심하게 내비두시지.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그들이 누군가요? 회색 옷 입고 다니다가 이제 찬송의 옷으로 바뀐 사람, 슬퍼하다가 고통 중에 있다가 웃음을 회복한 사람, 그들에게 사명을 맡긴다는 겁니다. 임무 미션을 맡기는데 어떤 일, 황폐한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집안을 다시 쌓고 황폐해진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일들은 너무 힘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우울증 상태로는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우울증을 기쁨으로 확 완전 바꿔주고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집안을 세우고 무너져가는 너희 자식들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져가는 너희 자식과 집안과 나라를 세우려면 본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이 슬픔에 눌려 있으면 뭐 답이 없죠. 아무것도 안 바뀔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찬송의 옷으로 희락의 기름으로 여러분들이 바뀌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이 올 겁니다. 야, 무너진 곳을 회복해라. 무너진 교회를 세워라.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도시와 무너진 이 상아탑과 캠퍼스와 현장과 이 나라와 너희 자식들을 세워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대신 화관을 슬픈 대신 기쁨 그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교체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어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리고 에덴, 웃는 장소, 그게 교회요. 그게 우리의 집이 되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무겁게 있을 수 있는데 힘드니까, 근데 계속 무겁게 있으면은 우리에게 사명을 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사명부터 주는 분은 아닙니다.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찬송으로, 노래로 한번 좀 업되고, 또 희락의 기름 부음도 좀 주고, 좀 그 꽃으로 단장도 하고. 꽃으로 단장의 의미는 뭔가요? 원래 사람이, 여자분들 그렇답니다. 심리학적으로 너무 힘들고 하면 화장도 잘 안 한다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화장할 힘이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화관이란 것은 내 몸을 단장한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 내 몸을 단장시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무너진 것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짧게 1분간만 더,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슬픔 앞에서, 혼돈 앞에서, 카오스와 무질서 앞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환호하며 노래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고 만약 우리가 환호성을 지른다면 그것을 듣는 마귀는 당혹해 하겠구나, 황당해 하겠구나, 자신의 전략들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겠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그렇게 되어 무너진 것을 수보하고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무너진 다음 세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재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서가 하늘의 정서로 바뀔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리함을 내 모든 영변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하시리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솟아날 것이라는 지금 무덤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 그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는 자들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주특기, 제 대신 화관을, 잿가루 대신에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센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희락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속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누려지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 이 엉클어진 땅을 향해서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패배감과 낙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현상과 상황을 개의치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웃고 있었고 환호성을 지르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증가되는 상태로 나타난다 하셨으니 그렇게 이제 살고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무거움과 인생의 무게감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고 노래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제 이어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